아모스라는 이름은 많이 했지만 무거운 짐진자,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진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약 800년 전 사람, 지금 우리에게는 2800년 전에 이사야보다 먼저 앞서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농사 짓고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그를 남쪽 유다 사람의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소유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찾아서 개발해주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시대 당시에 바라봤을 때 아모스 1장에는 그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임신한 여자까지 배를 가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형편은 사람과 사람끼리 분쟁과 다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황충이라고 얘기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가 그러죠. 악하고 독한 사람. 에레미야 51장 14절 말씀에 악하고 독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지진 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았는데 그들 삶이 사람과 사람의 분쟁과 다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계속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2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치고 다니면서 낙타에나 말에 치고 다니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3장과 4장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민 히브리인들이 주변 나라에 있는 나라의 풍습을 똑같이 따라서 세상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 2장에 와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또 함부로 농담으로 여기고 경고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1장에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2장에는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안 돌아오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나의 계획과 비밀을 아모스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것을 전해라.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18장 17장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에녹 때부터 무두셀라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지구에 물로 청소하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150일 동안 주야로 물이 내리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위에서는 비가 오고 아래는 새꿈이 열리면서 40일 주야로 비가 쏟을 때 150일 동안 있을 때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나 지금 우리 시대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좋은 거나 나쁜 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 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의 기도가 안 돼. 내 부족함이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다.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 뭘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깽거리와 짐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미약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이게 할 때 마음에 눈물이 찡 이렇게 나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깨우침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읽었던 7절과 8절 4장에 와서는 내 계획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 아모스에게 말할 때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동네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강대국이죠. 10지파가 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내도 달라 아모스라는 제사장이 니네 교회 가서 니네 집 가서 니네 동네 가서 왜 여기 왔느냐 쪼여오는 거야.
여러분, 무급을 사수한다는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부모들 모임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그들과 같이 마시지도 피우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단체 속에 이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웬만한 신앙 같지 않고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내가 뜻을 정한 거야, 결심한 거야.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는, 흠과 티가 없는 그 삶까지도 그들에게 고수할 틈을 주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도 평범한 사람이 부름을 받으니까, 야, 이 말씀 전하기는 참 무겁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우치면서 이 9월 달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 인정받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10월은 예언이 성취되는 사람의 교회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무슨 말이냐, 히브리 11장 1절에 내가 가장 소원한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보고 듣고 만지는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고, 제가 어려운 나날 때 기도할 때 이사야 33장 2절,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나를 파이되어 주시고 환난 때 나의 구원해 줄, 무슨 수로 내가 이걸 외우냐. 에레미야 7장, 주 여호와여 내가 야곱처럼 미약하오니, 아모스 7장에 내가 어찌 하늘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야곱처럼 미약하오니 어찌 내게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의 재앙을 축복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래서 자꾸 읽고 있고 반복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담아지고 새겨졌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말씀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 과거의 말씀, 십자가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말구예하신 예수, 성천하신 예수,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기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맛보면서, 누구에게는 영권자로, 누구에게는 말씀 선포자로, 누구에게는 옳은 대로 인도할 선자로, 누구에게는 물권자로, 여러분 내게 물줄 주시면 마음껏 주의 일에 옳은 일에 쓸 수 있겠습니다 할 때,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심령에 아직도 미성취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미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도 보면요, 우리가 이 심었고 거두는 농사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앞뒷면을 쭉 이렇게 보면요, 6절에도 보면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한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오늘 아모스 4장 7절과 8절은 인생의 추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도 쭉 보고, 또 우리가 9장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만 인생 추수기, 우리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면서, 비오는 성읍, 비 내리는 성읍이 있고 비 내리지 않는 성읍.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강릉에서 너무 많이 비가 거기만 안 오는 거야, 그죠? 거기 뭐 지역이 넓혀지긴 했지만 그쪽 위로 아래로 다 괜찮아. 뭐 속초 시장은 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강릉 시장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 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도 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 선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누구에겐가 도움과 감사함을 줄 수 있는, 내가 주문을 쉽지 않죠. 우리는 국내외 선교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5군데 6군데.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대학생이 하나 왔고, 오늘은 초등학생이 하나 왔습니다. 새신자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누구는 말씀이 되고 누구는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야. 자, 오늘 은혜가 비가 된 것은 요엘 선지는 2장 23절 말씀에, 이른 비 같은 은혜가 내리면 너희가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예언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할 수 있는 보혜사 이름비 같은 은혜를 통해서 내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무성해지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맺지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서 열매는 없지만 무성한 잎은 막 박사로 1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구촌에 예루살렘의 그 120명의 문도들이 마갈 다락방에서 그리고 3천년을 거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전 세계 유럽을 통하여 또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하여 여기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에 한국교회도 1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언한다 그리고 예언한다 그리고 꿈을 꾼다 이러면요 그거 다 아는데 뭐 그죠? 근데 방언하는 통변한다든가 이런 거 보면 그거 우리 다 알아. 그렇지만 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은 누구든지 만민에게 내렸던 보혜사 성령이지만 누구든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해. 하지만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린 것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딱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8절 20절 말씀에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역사 안에 늦은 비 같은 역사가 내리기 때문에 어떤 성읍 같은 교회는 비가 내리고 은혜가 내리기도 하고 어떤 성읍 같은 교회는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 다원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겨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하나다. 더블시시죠? 여기에 모든 종교가 여기 하나님의 성경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이대 역사가 저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다고 할 때 저 부산 성을 올 때 여자가 꽃걸 쓰고 제를 올리듯이 무당의 춤을 제를 올리듯이 그런 그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분한 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원주의 교회가 뭐 그런 게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쯤 되어지면은 늦은 비 은혜가 내릴 때쯤 되어지면은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라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6절 말씀이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크면대라는 음료교회, 혼합주의, 다원주의, 영주의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우리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이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그죠? 교단을. 총회장 설교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너무 많이 잘하는데 이분이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있어 없어? 가장 바닥에 구원관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기업으로 사업으로 지식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뚜벅뚜벅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감정을 자극할 걸 절제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비 같은 은혜 아모스는 추수하기 40일 전이라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바뀐다고 하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가기 전에 굉장히 우리 남편이 감기를 심하게 걸리더라고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전에 좀 조심해 감기가 심하게 걸리더라고. 그 추수하기는 자 우리가 11월달 10월말 추수를 하잖아요. 석 달 전에 여름이 가고 좀 요 시간이야. 곡식이 갈 때 비가 내리는데 가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슬 같은 은혜가 크게 내리면서 비가 안 와도 곡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추수기에 수십 년 내가 예수 믿었지만 행함이 없는 말로 그래서 집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오늘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향기가 되고 본이 될 때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룻기서 1장 8절에 그 이방 여자 나오미가 오늘 우리가 자기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 나오면서도 룻이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엄가가 섬기는 곳에 나도 섬기겠습니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늦은 비 같은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안 내리가 말씀에 기갈당이 한다면 8절은 은혜가 내리지 않으니까 황폐해져.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싸움닭이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아무리 물을 찾아가도 그들이 갈증을 느끼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형편이 사람과 사람의 부유해지면 더 가지자 더 가지자, 없을 때는 더 모으자 더 모으자 했지만 있으면요 좀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더 가지고 더 플러스 욕심이 탈산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 이장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수직에 보내고 그들을 시작하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고 외식하고 그들이 거짓에 미혹돼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디다 안 되니까 야 삼장이 네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살아라. 이러는 것 속에서 내 계획과 비밀을 너한테 알려줄게. 너 좀 그거 알고 말씀을 따라와. 그 비밀 속에서 성막 같은 집이나 교회에 은혜가 내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내리지 않는 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란 뭐야? 비 같은 은혜가 우리를 말씀이 들어가면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 답이, 자 이사야 5장 6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사야 5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하게 하리니 다시 가지를 자라시냐 흙을 도우지 못하냐 찔레와 가시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향하여 그 위에 은혜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도 농장을 지어놓고요 포도막을 지어놨어. 포도막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돌도 골라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북도도 주고 이렇게 최상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 최상의 열매가 들포도가 되어버린 거야. 변질이 돼서 가을에 와보니까 열매를 상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비 그만 와 이렇게 욕하지 않는데 5장 12절에 보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지는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좀 최근 들어서 보니 내가 지금까지도 없어서 못 드린 이 안타까운 마음, 과거에 신학교 가기 전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토권까지 없어서 토권으로 그때 뭐 이렇게 그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 토권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 헌금발의 연보통에 내가 넣으니 내 마음 받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책 한 권 살 수 있는 책, 내 옆에 동기를 통해서 그분이 책을 써서 나한테 책 한 권 사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다보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할 때 구름 조각 같은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직의 관계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전도서 11장 1절에 흐르는 물에 던지면 분명 허비와 낭비야. 물질은 허비와 낭비죠. 하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비밀이고 나의 계획이다.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가 내리는 곳에 살아라. 요엘 선지는 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곳에 살아라.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마음만 만들어와라. 여러분 우리 가까이 사면 10분이 오지만요 주일날은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죠. 차 타고 1시간 2시간 30분 오면요 교회 간다 마음으로 내 머리는 이미 윙 하고 기도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찍고 그러면서 은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모든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잡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이 기자는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2절에 15, 14절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모른다고 돌았어. 오늘 히브리 4장 5절 6장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은혜를 값없이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한 일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깨우침을 받는
돕는 하나님의 은혜,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까지 담대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당당히 그 어디든지 가서 갈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회복을 받아서 어디든지 끓임이나 막힘이 없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부끄럽고 수치가 없었는데 보선자도 보선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뭐요? 먹어도 되냐? 그런데 죽을까 한대죠.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은혜가 내리지 않는데 영이 시들어버립니다. 병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이 내 안에 쪼각쪼각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그러면 말도 생각도 생활도 마음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통해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랬던 사람이 괜찮아. 우리가 독수리는 새들은 다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내려가는 독수리는 내려갔다 급강화가 되는 거야. 독수리 같은 신앙은 날짐승의 대표지만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래, 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멘.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사야 선지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일이 되고 맹일이 되라. 그러나 시합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며 아니요, 그들의 뜰뜰거리는 독주로 말미암으며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너희의 눈을 감게 하시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사야 29장까지 우리가 하기 전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야, 이 봉함된 말씀 좀 읽어봐. 나 도대체 성경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좀 읽어봐. 이러니까 나는 유식해서 이거 몰라. 난 못하겠어.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말씀을 받아서 이 내용을 몰라. 그러면요 내가 딱 4절이 말씀을 받다면 3절과 5절에 기면 거기 딱 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 몰라? 그럼 무식한 사람 갖다 주고 너 배운 게 없지? 이거 좀 읽어봐요. 나는 몰라. 여러분, 우리는 유무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찬송가를 부르고 글씨를 압니다. 우리 과거에 김천근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글씨를 몰라. 근데 있죠? 찬송을 하는 거야. 이분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하는데 지식이 충만해지니까요 이 신앙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듣도 모르고 알아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듣는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리지 않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요 이 하나님 잠든 신, 영적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안 보이고 뭐가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소경된 자는 그냥 있어야 돼요? 소경에 다 빠지지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내가 무슨 수로 성경을 암송, 여러분 성경 암송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66권 안에서 좀 이만큼 알아. 66권 안에서 강론이든 강의든 설교든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교육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의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받으면 책망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래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가야지. 근데 옳은 길로 말씀이 기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기도하는 것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비가 내릴 때 컬컬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심령이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소경이 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 말씀에 지혜롭게 과거의 기도응답도 받고 떴다 봤다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5처녀가 있고,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기도응답도 모르는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자,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고 등불 같은 말씀이 있는 과거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근데 다 졸고 자는 거야. 그럼 영적인 소경이 반반이라는 이야기죠. 이 소경의 현실에서 사랑하는 성들은 신앙의 안일과 태만과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맑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저녁에 아버지는 엄마는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야. 근데 20년 동안 같이 살았어.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많이 도움을 줬다. 구슬하면서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자기 생각이 없고 진짜 신이 며느리가 보니까 그런 거야. 사모가. 근데 교회 다니면 망치를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사모인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요.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분이 보니까요.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네가 믿는 예수님 저 불딱 다 치워라 이러고 난 다음에 네가 믿는 예수님 나 믿으면 안 되겠냐? 괜찮아요. 나도 사람들 많이 인도했는데 어머니 방법은 달랐지만 위로와 소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바꾸십시다. 그래가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성결 이루어주기 시작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 본 적은 없다. 교회 오는 게 보고 힘듭니까?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소경 듣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평안함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아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떨거나 쫄렸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일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돕는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요 정을 통하는 것,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정을 통하는데 요 이사야 3장에도요 자 그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 중동 맨발이야 뾰족한 구두를 신고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요 짧은 하체가 없는 드러난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금 미니스커트도 없어 그죠? 그 구두를 또각또각 소리를 내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까지도 이런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위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자 누가 해당되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되지.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보이는 것에 치우쳐가지고 나는 내 정욕은 욕심이야. 내 감정으로 살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다 누리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걸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이것은 뭐야? 위로부터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보고 하박국아 반드시 이 묵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니까 너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반드시 달려가면서 뒤로 마음에 새겨지면 애워 안 애워 나는 말씀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말씀대로 능력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아멘. 나는 말씀대로 건강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아멘. 자 우리 김춘자 목사님이 오십시다. 오고 싶어도 못하 목사님 내가 운전만 하면은 내가 여기 올 텐데 이분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도 한 것이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목사님 예복교회는 성경의 지식이 좀 없으면 못 듣겠어요. 그러길래 하나님께 물어봐서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저게 꿈틀꿈틀하면 됐다. 근데 이분한테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러길래 여러분 달림이가 약사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한 1년은 간데 감각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몇백 뜨고 첫 상급을 갖다 주고요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발에서 독이 나오는데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라.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걸 봤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이렇게 타고나가지고 이게 오픈되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어. 하나님 눈을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미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르지만 읽고 듣고 새기는 거 주여요. 주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알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김명수 목사도 몇 번 듣더니 자기도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듯이 환난, 내가 크고자 하는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구원, 보호자 해주세요.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까 이 말씀 가져오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요.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1장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시작. 열매가 되는 비 내리는 곳에 살아라. 여러분, 다원주의 홍합주의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져도 뭔가 푸근하고 평안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43절 이전에 열매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뺏긴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전혀 하니까 무관한 우리가 오늘 갑자기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복음에 들게 사랑하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물을 다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민심서라는 우리가 정리하기 공시의 책을 읽어보면요, 바로 여기 성당에 일산이라고 하는 성당에 거기 동생이 물레 돌리는 그 모카시를 가지고요, 그 동대문에서 그 모카시가 이불을 만들어서 아주 거부가 된 것을 그 목민심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는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그 마음과 성품이 생각이 변화하는 거야.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변화받는 역사가 열매가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마태 제자는 세리장이었죠. 자, 세무서 직원 소장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철저히 어부가 고기 잡는 사람이 버리기 쉽지만 세무서장이 자기 직업을 버리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냥 한 발을 따라온 것 같이 미가 선지는 이사야처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간다. 오늘 그럴 때 땅끝까지 갈 때, 자 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앞서 사람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함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자,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고 의지하면 평안,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아수르죠. 블레셋 도시의 아수라라는 여기에, 자 요나가 니느웨 수도가 오늘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여기에 궁궐을 밟은. 자, 지금 세상은요, 지금 북한도 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궁궐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거야. 민족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민족 전쟁의 일곱 목자라는 것은 66권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줄 수 있는 일곱 목자. 66권의 말씀으로 해답을, 누구에는 치료를, 누구에는 용기를, 누구에는 해결을 줄 수 있는 일곱 목자와 같은 열매가 되는 늦은 비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66권 안에 권세자, 능력자가 되는 일곱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미가 선지는 말씀하고 있고, 여덟 군왕이라는 것은요, 군왕이 뭐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의 예언과도 같이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스가랴 4장 1절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내가 잠에서 깬 사람같이, 자, 내게 말하던 스가랴 선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거 갑자기 들려지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의문투성이, 궁금투성이 그런 게 어딨어. 말씀이 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말씀 앞에 역사하심에 평범한 소유가 특별한 소유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럴 때 순금이라는 것은 자
불순물 다 제거한 9번이 들어가면요 불순물이 자기들 24K 금이 된답니다. 금 같은 변함 없고 변질되지 않는 자다가 깨가니까 말씀이 안 들렸는데 무슨 잠꼬대야 무슨 사후정 시리즈야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저게 정말이야? 그러면서 변함 없는 금 같은 변함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나의 모든 문제가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61장 1절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명쾌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 오늘 기름 부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지요. 이 은혜를 통하여 늦은 비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하는 곳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하고 정말 편안을 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평범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선지자로 시험 받을 때 야, 진짜 힘든다 무겁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담하고 가야 돼 선지자로 갈 때. 근데 그는 마다 안 적고 갔습니다. 남들이 듣자마자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는 아모스 선지는 들었습니다. 야 내가 미래의 계획을 알려줄게. 내가 지금까지 알려줬었고 내가 미래에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66권 안에는 알파와 오메가 십자가신 예수가 지금 우리는 답이다. 근데 환난에서 건진받을 말씀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가난에서 부여함으로 질병에서 치료를 아멘. 오늘 우리 눌린 것에서 자유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 속에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66권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먼지와 같은 것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같은 물을 통하여 견고하고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